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영상을 녹화하게 됐는데요. 또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고 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곧 우리가 또 대면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봅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릴 텐데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빛나기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빛나기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빛나기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민족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나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지금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바른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새롭게 해 주시옵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흐리지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건대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니까 또 기분이 또 이 새로운 것 같아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또 대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또 한층 더 새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같이 죄도 없고 또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공동체를 구성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서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함께 생활하도록 한 가족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이고 또 서로 어울리도록 그런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늘나라로 또 우리가 함께 올라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속한 것이죠.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한 패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패밀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멤버십이란 이 단어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는데 세상이 그 본래의 의미를 퇴화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할인 혜택을 받고 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그것이 멤버십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족부의 이름을 올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이 몸. 그래서 우리는 그 몸속에 하나의 중요한 장기가 되는 것이 말이에요. 동시에 서로 그 다른 장기가 연결되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수많은 이 장기들이 있지 않아요?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속에는 수많은 내장, 그렇죠? 이 장기들이 있게 되고 세포들이 이루어서 나라는 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 같이 우리의 그 모임이라는 이 자체, 이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몸이지 이 단순히 사회 조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얼마나 이 건강한가에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지체인 교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질병에 사로잡히면 부흥할 수도 없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지체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이 사이즈,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작든지 크든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보람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그 지혜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해서 또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썼잖아요. 서신서들을 썼는데 교회들마다 그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도 편지를 썼어요. 물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뭐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할 때 그 크기와는 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지만, 꼭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게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분으로서 그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구성으로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해주고 있죠. 권면해주고 있고 부탁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명령도 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뭘까 할 때 교회의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 원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이 땅의 대서관,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면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도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우리를 진노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인 이 멕시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지역교회인 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신 거란 말이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진노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진노하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범사에 감사하고 되도록이면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먼저 병들어 있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겠죠. 또 병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거예요. 아무리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도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있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간교한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도록 그렇게 충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신종하도록 절대 죽지 않아. 따먹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먹은 처음 사람들에게 이 질병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공연히 수치심을 갖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또 책임 전가를 하게 되어서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점점 마귀의 형상으로 변화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이 질병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질병에 사로잡혀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미움과 탐욕과 다툼과 비방과 속임과 방탕에 사로잡혀서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질병은 날로 더 확산되고 증상이 심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무서운 영적 질병에 사로잡혀 영원히 멸망에 가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단이 퍼뜨린 그 질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에 갈등투성이가 되었단 말이죠. 각 사람마다 염려와 어리석음과 열등감 같은 것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질병을 치료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사회가 밝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영적 질병을 몰아내시고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즉 혹시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을 당장 마음에 모시고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영적 질병을 고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바로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 세상의 이 영적 질병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질병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가혹하고 은밀하고 거짓으로 무장된 그 영적 바이러스가 사람 마음에 막 찾아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어쩌면 진리보다도 더 달콤하게 귀에 막 쏙쏙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교회가 싫어지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것이, 살게 하시려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사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의 필수적인 요소인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결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소외당하거나 또 고립되지 않게 하신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라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을 위한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반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구원을 위한 이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엉뚱한데 에너지를 발산하면 어떻게 되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래 해야 할 일들을 다 망각하고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서로 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에너지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그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게 덕을 세우기.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1절에 그러므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너희가 지금 잘했는데 너희와 같이 계속 잘해라. 그런 이야기겠지요. 근데 오늘 이 용기를 불어주시고 힘을 복돋아주는 이 덕을 세우는 것, 이 표현이 뭐냐?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바울이 많이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집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덕을 세우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개인도 성장하고 더불어 공동체적인 그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샬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응원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덕을 세워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겸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을 꾀하고 또 교회도 함께 성장에 이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 대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직장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의 그 유익을 구함으로 어떻게 칭찬받고 신뢰를 얻고 또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덕을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13절 마지막에는 그렇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자식을 이렇게 기르면 자식끼리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참 부모의 마음은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서로 좀 싸우고 좀 서로 신경질 내고 또 서로 이렇게 막 견제하고 뭐 그런 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서로 다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사이는 평생 같이 사는 거 아닌가요? 성도는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다가 또 안 보면 뭐 살지 모르겠 천국 가서 또 다 볼 사람들이 영원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도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목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화목의 직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또 서로 이 덕을 세우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그 1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또 사람에 대해서 막 참아주는, 이게 뭐 덕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너무 귀한 이 말씀 같은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톰 소요의 이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 예. 한마디 격려가 한 달 동안 기쁘게 한다라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참 시의 적절한 필요한 격려의 말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1년이 가도 그 말이 생각나요.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괜히 힘이 나고 또 다시 용기가 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었는데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변호인은 엄상익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신창원 907일의 고백. 907일의 고백이 뭐냐? 이 사람이 부산 교도소를 탈옥한 후에 907일 만에 다시 잡혔거든요. 그 사이의 이야기를 쓴 것이 책으로 출간된 건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드세요.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 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죠. 범죄를 저지르고 탈옥을 하고 끔찍한 일들을 벌였던 이 신창원의 죄가 그것 때문에 정당화될 수는 분명히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선생님이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다면 과연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이 격려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격려의 핵심은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격려예요. 그래서 격려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힘이 생기죠. 그렇죠? 격려해주면 자기가 하는 일에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던 이 기러기 있잖아요. 기러기는 하늘 천국을 날아갈 때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었던 이 기러기가 지치면 다시 뒤로 쳐져서 그 이 대열을 쫓아가게 되고 또 다음 기러기가 또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막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러기가 막 날아갈 때는요, 조용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끼룩끼룩 하면서 이렇게 막 이 기러기가 날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조류학자들이 그 얘기가 뭐냐, 이 끼룩끼룩은 그냥 막 소리치고 그냥 뭐 장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그런 힘내 이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힘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힘들게 나가는 공기와 저항하면서 이 날아나가는 이 기러기들이 힘을 내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이 V자를 해서 이 날아가는 이 기러기는요,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오히려 70%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러기들도 끼룩끼룩 하면서 서로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격려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더 잘 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확실히 막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신감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온 가족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뭔가 이 덕을 세워주는,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정말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선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악을 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악을 해가지는 않아요. 교회가 선을 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인 이 성도들이, 교회의 교인들이 악을 도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학교에 학생들만 이 학교 폭력이 있고 학교에만 왕따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왕따시킬 수 있어요. 자기 말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 편에 안 들어오는 것을 왕따 막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 이민교회에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을 왕따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의도가 마음에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막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안 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으로 많은 영향력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선을 쫓아야 돼요. 선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선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질책이나 책망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감동은 결코 비난과 비방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고 감싸 안고 칭찬해야 돼요.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돌보는 사랑의 삶이 있었고 헌신의 삶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공동체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좋은 면만을 보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눈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참 세상 사람들이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 착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 착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예, 좀 능력 없는 것, 예,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 흉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 착한 것을 칭찬해 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좋은 면만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단점만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참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단점만 보고 그 사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 못 쓸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만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면 어떻게 된 거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희 목사인 저까지 보면서 다 장점을 보고 서로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것이 뭐예요? 선을 막 쫓아가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복음의 열정, 그렇죠? 영혼에 대한 그 열정, 구령의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장점이 있어요. 예, 공부도 많이 하고 확실히 뛰어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 단점이 뭐예요? 다혈질이에요.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가려고 바나바가 데리고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 선교 여행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냐?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투고 거기에서 갈라서게 된 이유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만 단점만 봤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혈질의 직선적인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얼마나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참 자기 간슬개를 다 내주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했던 그런 그의 마음을 본다면,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의 장점이 그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단점만 보면 그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장점만 보면 어떻게 하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건강한 교회는 뭐죠?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말로 소중한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 참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겠는데,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지만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한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선을 쫓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 우리 구원의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 다들 행복해지고 또 이 건강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일도 잘 되고 경기도 잘 풀릴 수 있도록, 아이들 진로도 잘 풀려나가도록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신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선을 쫓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일도 잘 풀려나가고 경기도 잘 풀리고 아이들도 아버지 진로가 잘 풀려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선한 능력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좋은 곳을 취하고 또 선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강고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재정부 모임이 있겠고요.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에 또 6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새롭게 맞이하는 6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대면 예배 날짜와 시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서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한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누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들 드리느라고 많이 애쓰셨고요.
예, 우리 가족들 우리 한번 이렇게 안아주십시다. 그래서 힘냅시다. 이렇게 예,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 예,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 힘냅시다. 힘냅시다. 예, 우리 모든 가족들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